현대인들은 세 가지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Three principles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편한가, 내게 얼마나 편안한가. 현대 사람들은 내게 편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불편하면 안 돼요. 나는 편안해야 돼요. 나는 편안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편안을 추구하고 내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대가 현대 시대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내게 얼마나 즐거운가. 이 시대의 특징은 남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나만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내 즐거움을 빼앗기기를 그렇게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나만 즐거우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게 얼마나 이로운가. 남에게 손해가 나든 남에게 아픔이 가든 남에게 상처가 나는 건 관계없어요. 그냥 내게 이로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세 가지 원리로 얘기해요. 나만 편하면 돼요. 나만 즐거우면 돼요. 내게 이로우면 되는 거예요. 남은 관계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대 세상의 삶인 것을 보여주며 이 시대가 그만큼 이기화됐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이기주의화됐어요. 이런 이기주의 세상에서 오늘 설교 메시지는, 설교 주제는 별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못할지도 몰라요. 사실은 이런 설교는 별로 감동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휘파쿠오라는 단어입니다. 휘파쿠오.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휴포 그리고 아쿠오의 합성어예요. 휴포란 말은 아래란 말입니다. 아래에, under, 아래에. 아쿠오는 듣는다는 뜻이에요. 아래서 듣는다, 겸손하게 듣는다. 이 단어가 바로 순종이에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부모에게 이렇게 듣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안 들으려고 해요. 여기에 세상에 지금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안 들어요. 듣지 않아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의 말을 들으라. 너는 겸손하게 들으라. 부모의 아래에 엎드려 들으라. 들으라고 하는데 이 시대는 안 듣는 시대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열왕기상 3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제를 드리고 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꿈속에서 말씀을 하세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1000번제를 드리고 난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너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뭐 줄까? 내가 내게 뭐 줄까? 오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 무엇을 기대하고 지금 일천번째 제단을 쌓고 있니?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여러분, 이 소리 하나 들어버리면 1000번의 예배를 드리고도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게 뭐 줄까?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제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제게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이 히브리어로 레브 샤마입니다. 샤마, 듣다란 말입니다. 레브, 심장이란 말입니다. 심장, 마음이란 뜻이에요. 레브 샤마, 하나님, 제 심장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 심장에 들려오는 마음을 주십시오. 사람은요, 교만하면 안 들어요. 듣지 않아요. 심장이 망가지면 안 들어요. 마음이 망가지면 인간은 듣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레부 샤마, 레부 샤마, 레부 샤마, 듣는 심장을 주십시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듣는 심장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말을 이렇게 겸손하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듣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듣는 마음이 바로 순종하는 마음이다. 순종하는 마음. 부모에게 순종해서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그것이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정말 축복받고 잘 살고 싶으면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심장,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그럽니다.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옳다고 하는 말, 헬라어는 디카이오스란 단어가 사용됩니다. 디카이오스. 너희 부모의 말에 순종해라. 이것이 바로 옳으니라. 이것이 바로 디카이오스한 것이니라. 디카이오스란 말은 공정하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젊은이들은 지금 공정사회를 외치고 있어요. 지도자가 조금만 공정하지 못하면 금방 마음이 돌아서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공정성의 가장 큰 대표적인 것은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가장 디카이오스한 것이라고, 공정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는 흠없다는 뜻이에요. 부모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이 흠없는 인생이요, 거룩한 삶이요, 의로운 삶이요, 적당한 삶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 디카이오스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율법이나 성서에 비추어 의로운 것이며, 인간의 본성에 비추어서 의로운 것이며, 자녀라는 이름 자체에 비추어서 의로운 것입니다.
인간사의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은, 최고의 의로운 일은 효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디카이오스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것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렇게 이 성경을 번역해요.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효자식들이 있어요. 아예 성경은 노골적으로 공동번역이 번역하잖아요. 자녀된 사람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하시잖아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 축복의 통로를 닫아버리는 일이 없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이란 말 히브리어는 카베드란 말을 씁니다. 이 단어는 동사로 쓰여질 때와 명사로 쓰여질 때 단어가 다릅니다. 동사로 사용될 때는 무겁다는 뜻이에요. 명사형으로 사용될 때는 간장, 간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서 이 간이 차지하는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감당하고 있어요. 부모를 간처럼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부모하고 나는 엄청 가까운 사이예요. 무촌관계예요. 무촌관계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라고 무촌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부모한테 함부로 말을 해요. 함부로 행동을 해요. 저는 항상 이런 고민을 해요. 가깝기 때문에 가볍게 대한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가까우면 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겁니까? 가까우니까 더 잘해주고, 가까우니까 더 귀중하게 대하고, 가까우니까 더 소중하게 대해야지. 왜 가까우면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함부로 말을 해요. 가볍게 말해요. 가볍게 행동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 어떤 자녀들은 아버지한테 막 말을 함부로 팍팍 해요. 가볍게 해요. 엄마에게 말을 막 함부로 가볍게 해요. 그냥 가볍게 던져요. 교회에서도 보면 자기 교회 목사에게는 아주 가볍게 말을 해요. 밖에 나가서 정치할 때는 막 무겁게 해요. 내 종로를 나가보면 종로 나가 막 다른 목사가 나가면 막 온갖 분들이 와서 막 무겁게 대요. 근데 소식을 들으면 교회에서는 자기 목사를 굉장히 가볍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공경하라, 카베드하라, 무겁게 대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라는 글이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생각. 4살 때는 아버지는 전능하시다. 아버지는 못할 게 없어.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것 같아. 4살까지는. 12살이 되면 아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우리 아버지는 아는 게 없어. 14살이 되면 생각하는 것이 모두 구식이야.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제 반항을 하는 거예요. 21살이 되면
아버지는 골통품이야. 아이고 저 골통. 자꾸 골통품 같은 소리만 해. 21살이 되면 조금 이제 철이 들어. 아버지는 제법 아는 것도 있는 것 같아. 30살이 되면 이제 아버지하고 의논하고 싶다 그래. 아버지하고 의논하면 좋겠다. 그 우리 아들 목사는 무슨 일만 있으면 항상 자기 아버지하고 의논해요. 50살이 되면 역시 아버지는 훌륭하다. 역시 우리 아버지는 훌륭했다. 60살이 되면 나는 아버지만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자라가면서 자꾸 인간이 성숙되면, 세상 말로 하면 사람이 좀 철이 들면 부모를 우습게 대하지 않아요. 아버지한테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엄마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어떨 때 보면 민망할 정도로 아버지한테 말을 함부로 해요. 엄마한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난 가끔 봐요. 그럼 속으로 생각해요. 저거 무슨 병이 들었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축복받는 놀라운 아름다운 은혜 생활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생활하기를 원하면 그게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무겁게 여기라. 귀중하게 여기라. 이것이 축복받는 길이에요. 네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2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 2개를 주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요, 다른 하나는 인간을 향한 계명인데, 하나님을 향한 계명 4개를 주시고 인간을 향한 계명을 6개를 주셨어요. 근데 6개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냐? 제일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대인관계 가장 기초는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예요. 부모와의 관계가 망가진 사람은 만사가 다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와 나와의 관계는 기초적인 관계예요.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잘못 놓이면 그 건물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학문하는 사람이 기초가 없으면 학문을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이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운동을 잘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에 대한 이 공경이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은 기초가 없는 사람이에요. 기초가 없는 사람은 미래가 든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통로를 기억하고 우리 모두 첫 번째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인간관계 가장 최고의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축복받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성경 3절은 말하고 있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이 축복의 통로이다. 여러분 자녀를 딱 보면서 자녀가 내 말 잘 듣고 주 안에서 말 잘 듣고 그리고 부모를 잘 공경하고 귀중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면 보나마나 그 자식은 잘 돼요. 근데 부모의 말 우습게 여기고 부모의 말 안 듣고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독선 부리고 보나마나 그 사람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합니다. 잘 되는 통로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잘 되는 통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을 신명기적인 축복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면 공경하면 잘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신명기적인 복이에요. 건강으로 잘 되게 하시고 물질로 잘 되게 하시고 영광으로 잘 되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평탄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놀라운 복, 신명기적인 복을 받아 누리려면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이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오늘 이 시간 되셔서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하늘로부터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3서의 말을 빌리면, 살아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어 여러분이 강건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아내면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장수하는 통로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은 뭔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에서 받게 될 보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복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말하지만은 불효자는 오래 살지 못합니다. 불효자는 잘못 살아요. 불효자는 잘못 살고 불효자는 장수하는 법이 없어요. 성경적 진리요, 통계학적인 진리입니다. 효도하는 사람이 오래 살아요. 효도하는 가문이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승의 뿌리는 효입니다. 효, 이것이 인격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인격의 뿌리 안에 부모가 들어가 있고, 인격의 뿌리 안에 부모를 순종하고, 인격의 뿌리 안에 부모를 공경하고, 인격의 뿌리 안에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잘 될 수밖에 없는 뿌리임을 기억하고,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사셔서 여러분 인생의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는 오늘 예배되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통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는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려 놓았으니, 이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수없는 축복이 몰려오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하면 아멘, 장수하기를 원하면 아멘.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축복의 통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축복의 통로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인데, 우리 모두 부모의 말씀을 겸손하게 낮아져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옳으니라 했으니 이것이 가장 공정한 것이요, 이것이 가장 적당한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부모에게 순종하는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잘되는 복을 주옵소서. 장수하는 복을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열려져 있으니 이 통로를 통해 우리 모두 축복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잘되고 가정도 잘되고 자녀들도 잘되고 교회도 잘되고 민족도 잘되는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